반갑습니다. 예.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좀 2달째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이 알러지 때문에. 목요일 날은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걸어야 코가 뚫리니까 2시 반쯤에 혼자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좀 나을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악화되고 그런 것 같아요. 기도 부탁합니다. 자, 말씀 같이 봅시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자, 뒤에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들 밝은 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밝은 데로 가능하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왜 안 나와?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들. 자,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해 봅시다. 자, 말씀을 보여줘야지. 태훈아. 오케이, 그러면 말씀을 나올까요? 오케이. 역시 정말 진짜 최고야. 최고, 정말 최고야. 바로바로 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왜냐하면 그 시기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럼 말씀 읽어볼 때 세상이란 몇 분 나오는지 한번 맞춰봐. 세상이 단어 몇 분 나오는지 알겠죠? 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한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이함이니. 합독합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몇 번 나와요? 여기 10번이고 11번이에요? 확실해요? 전 10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진수 목사님 다시 봐보세요. 근데 이게 세상이 10번 나오는데 다 개념이 달라요. 어느 쪽 보게 되면 세상이 좋게 보여. 근데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여. 이게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세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코스모스인데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근데 이 코스모스가 달라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PPT. 다음. 아니. 첫 페이지. 좀 깜짝놀랐네. 자,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또박또박. 자, 시작.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 바이 나타날 백인데 이거 누가 말할 것 같아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누가 말일까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21세기에 유명한 신길동에 있어요. 나이 50대 중반의 목사인데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인식, 존재, 그게 뭐 개, 동물일 수도 있고 크게 우주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 백종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우리 인식이 사고와 행동을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크게 달라져요.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회들은요 세상은 굉장히 악한 곳으로 봅니다. 악한 곳.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곳. 말했지만 제가 20대 때 개척교회 다닐 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교회는 지금 교회를 때려치워 산속에 지금 공동체를 지었어요. 같이 살아요. 같이 그들끼리. 교인들은 뭐하냐? 요수 시내에서 호떡 빵을 구워 팔아요. 그 번 돈 교회 바쳐요. 이렇게. 그 교회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그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 있던 친한 형이 애 셋인데 이혼 당했어요. 거기는 와이프가 그쪽에 목사에 빠져가지고 안 나와요. 대학을 안 보냅니다. 그 형은 소원이 뭐냐면,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들한테 밥 해주는 게 소원이래요. 나는 소원이 아닌데, 그 형은 아이들을 밥 해주는 게 소원이든 집에 모아가지고 가끔 간대요. 가서 이제 애들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그런다더라고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끼리 교회에서만 살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이거죠. 그럼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는 어떤 관점일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줄까요? 두 입장인데, 자, 보통 전통적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보통 이제 세상을 인식하는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중요하니까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의 아버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딱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입장? 세상은 필요 없는 것, 다 썩어지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모든 것, 즉 세 가지죠. 육체 욕망, desire 있죠. 육체 욕망 다 있죠. 잘 살고 싶어하고, 또 넓은 평수에 살고 싶어하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이런 욕망 있죠. 눈의 욕망, 이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이게 보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 욕망 있죠. 또 삶에 대한 자랑 있죠. 한국 사회는 평등사회랍니다. 평등사회. 몇 평에 사느냐, 몇 등 하느냐, 그죠. 최근에 아침에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거기는 그 학군이 한쪽은 소위 한쪽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지, 명품 아파트, 브랜드 있는 거. 한쪽은 이제 공동주택, 임대주택 아파트란 거예요. 휴먼 땡땡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끼리 놀 때 그런다는 거예요. 이 평소에 좋은 아파트 사는 친구, 초등학생 아이들이 휴먼 땡땡 아이들 향해서 휴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난 휴거라고 하면 휴거당하나? 그게 아니라 휴거지란 말을 보는 거예요. 끼끼 이야기할 때 몇 평 살아? 아파트 살아? 안 살아? 아파트야 빌라야? 아파트야? 몇 평이야? 따지는 거죠. 이렇게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찌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세상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악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세상 속에 있는 직장, 가정, 개인 사업 다 필요 없어.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이야. 이렇게 보면서 이 땅에 대한 무관심, 무가치함을 느끼고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 그렇죠? 세상을 등지고 예수만 주님 뭐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십니까 노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테 불렀던 찬양이에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신앙이 마치 좋은 것처럼 우리는 배워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딱 그렇게 보여. 실제로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남는다 보니까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나머지 가정도 등한시하고 학업도 등한시하고 직장도 등한시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인데 뭔데 이름 까먹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순박한 친구였었어요. 순박한 친구. 유종상 아십니까? 실사님 몰라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를 나왔죠. 그다음에 LG 인사과를 다녔었어요. 이 양반이. 뭐 친구니까. 한 번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전사님, 예,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을 못 가는 거예요. 휴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직장 보면 두드라고 들고 갔어요, 수련회를. 아니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이 많죠. 또 한 번은 맹정서 목사님이신데 일본에 목회하신 분이잖아요. 또 MDB 동기예요, 저랑. 친한 이분. 너무 착해. 정말 너무 순수한 그 자체야, 이분이. 그냥 경희대 성악과 나왔잖아요. 정말 잘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한참 우리 교회 일부 상관에 지휘를 오래 했거든요. 했는데 한참 제가 상담을 이제 저한테 하는데, 전사님, 자기가 그 당시 안양시양 다녔어. 시양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오페라를 이제 했는데 그 오페라 그 메인이 갑자기 아프면서 빠진 거예요. 이분이 그 잘 들어가면서 너무 잘한 거예요. 그거 하니까는 너무 막 계약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분이 또 일본 선교와 겹친 거야, 기간이. 선교 그 BPM 한턴 열심히 할 때. 이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양시장을 때려치더라고. 또 갔어. 근데 야, 이게 뭐지? 대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에 대한과 하늘에 대한 이게 어디에 더 마음을 두더라 신앙생활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왔죠. 세상은 다 헛된 거야. 썩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욕망 덩어리야. 죽어가면 안 돼. 살아가면 안 돼. 가정보다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씀 보면 진짜 그렇죠. 그런 건데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다시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도 다른 거죠.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요한은요, 용어를 쓸 때 굉장히 정확한 게 써요.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단어를 쓸 때 그냥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요한 같은 경우는. 왜 요한이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사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다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안드로포스가 아니라 왜 세상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사랑했대 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이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know. You are what you know. 너는 네가 아는 것이 네야. 즉 우리는 뭐냐면 You are what you know. 네가 아는 것이 네야. 이 말 있고 You are what you love. 다른 거죠. 나는 내가 무엇을 아는가가 나이냐, 아니면 You are what you love.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 네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그 감정, love,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가정과 이 땅 안에 있는 동식물, 그다음 이 땅에 있는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사랑, 혹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어떤 감정일까요? 두 가지 입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개무시하는 거죠. 야, 쓸모없어. 다 욕망덩어리야. 이생의 자랑,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다 자랑인 것이야. 필요 없어. 한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라 한 게 아니라 구원하라 했다는 거죠.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이 시선 중에 이것을 택한 공동체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굉장히 탈역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 하나님 보실 이 땅은 감옥인데 뭐 마귀가 있는 감옥이고 지옥이 될 건데 이 땅 무슨 우리 소망이 있어? 소망을 다 버려야 돼. 오직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으면서 이 땅 삶 자체를 다 무시하는 거죠. 집안일, 학업, 그다음 직장일, 부부 생활 다 무시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이렇게 이 땅은 엉망이면서. 근데 또 이 말씀 보게 되면 반대 같아. 하나님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 버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내가 죽고 말지 자식들을 살린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과 아들 둘 중에 이 두 개가 있는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이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를 아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요한일서의 그 입장과 이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세상과 세상적인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 세상적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공간이죠. 세상적인 것은 뭐예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세상적일 때는 이것은 약간 가치 판단이 들어가. 세상적인 것은 약간 다른 거죠. 세상적 가치. 근데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공간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세상적인 것이 많죠. 여전히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 여전히 우리는 달라고 싶은 그 욕망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삶의 방식은 불신자와 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공간 안에 있지만 내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세상은 너무나 똑같은 거죠. 똑같이 평등사회를 추구하고 살기를 바라고 가치를 보는 그게 너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저는 이렇게 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있었죠. 6일 동안 지었죠.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날 둘째 날 하늘과 아랫물을 궁창을 나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날 뭇과 물을 나눴죠. 보시기에 좋았죠. 그러니까 처음 3일은 나누고 나눴죠. 다음 날은 채우고 그 다음 날도 채웠죠. 이렇게. 근데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이 땅에 대한 감성은 You are what you love.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인간만 좋은 게 아니라 6일째만 하나님이 좋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6일 전에도 인간 이전에도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봤을 때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다음 말씀 좀 볼까요? 자, 욥기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이 워낙 잘난 척하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너 그래? 답해봐 라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인데 자,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을 일을 달라고 조를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 다음 넌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은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구부려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 놓은지를 네가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머 곁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주어서 자유롭게 해 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 메인줄을 놓아
줄을 풀어 주어서 마음대로 떠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어디죠? 오케이. 자, 뭐야? 산을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푸른 들나귀 찾는 먹이다. 들소가 내 일을 거들어 주겠느냐?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내 말을 따라서 밭을 가겠느냐? 이게 하나님 욥에게 지금 욥에게 막 묻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알아? 봤어? 알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손이 미치지 않는 자연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케어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을 때 그들 먹이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욥에게 크 교만한 욥. 나는 의인이에요. 난 잘났어요. 난 완벽해요. 그 욥에게 하나님은 지금 창조 세계를 언급하면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들을 누가 먹이는지 아니? 너 그거 보고 봤니? 내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당시 창조할 때 보기 좋았던 그 모든 동식물을 그분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케어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또 다음 구절 봅시다. 다음 장 봅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음 이게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불편해. 다음에 우리가 좀 돈이 있으면 뭐죠? 이거 스크린 하나 합시다. 양총무님, 아멘. 믿음으로 하세요. 아멘 안 되네. 있어요? 빔 사야 돼요? 합시다. 진짜 너무 불편해. 보시면 이것은 또 주님께서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공중의 새도 구분이 덜 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들풀도 구분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유명 영화를 본다거나 캐나다의 토론토에 그 웅장한 자연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오썸 같은, 막 그 경외함과 더불어 놀라움을 느끼잖아요. 그 감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당신이 볼 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비록 이 땅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고 부패해 있죠. 그렇죠? 역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착해요, 악해요? 전집사님 본인이 착해요, 악해요? 악하죠. 애 대해서 키우지만 애 봐주십니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악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제 사실 인간이 이게 악한 하나 달라지는데 순자 같은 경우는 악하게 봤죠. 순자. 이순자 말고 순자.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면 진짜 아이들은 이기적이잖아요. 아이들은 이기적이잖아요. 부모 배려하지 않습니다. 올 8일 날 어머니날인데 우리 아이들을 하나도 이 새끼들을 뭐 하나도 안 주더라고. 막내만 학교에 강제로 편지만 써왔지 보내줘 엄마한테 큰 몇 줄 써왔더라고. 나쁜 놈들이지. 어저께도 저 장모님 모시고 식사했는데 돈 내는 놈이 없어요. 돈 본 놈들인데 큰애 둘째가. 대신 내가 언제 많이 보냈는데 악해요. 부모는 돈 많습니까? 아이들은 너무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커도
근데 이제 학습을 하면 좋아지죠. 근데 원래 본성은 악해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애 키울 때 애가 엄마 막 물고 싶을 때 물지 막 자기 엄마 배려합니까?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포함해 모든 피조물은 사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죄로 말하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이제 병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진단하실 때 이 땅은 너무나 병들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로 말미암아 악해져 버린 거죠. 주님은 이제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속죄가 됐죠. 화해가 된 거예요. 화해가 된 거죠. 이렇게 위 아래가 다. 근데 아직은 아닌 거죠. 아직은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서 이 땅 회복시키고 싶었던 그 세상, 가정의 회복, 나 인간의 회복, 나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꿈꾸셨던 곳을 만들 수 있겠느냐가 문제인 거죠. 죄성이 있는 인간이,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보관시킬 수 있을까? 그게 우리 미션인 거죠. 그 영역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가정, 직장도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런 직장의 모습들 갖춰야겠죠. 하나님만 더 갑시다. 한국 사회는 이런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예요. 그러니까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도 아니고 오토크라시, 기초중도 아니고 한국 사회는 모든 게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따라서 평가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대형 교회를 이루면 성공한 거예요. 기초교회 하면 실패한 거예요. 학생 평가할 때도 그 인성이 어떤 데 따지지 않죠. 학생 평가할 때도 성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 직장도 사기치고 뭐 해도 성적이 좋으면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를 추구한 사회가 능력주의에 있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무능하면 인간도 아닌 거죠. 이게 돼버린 거죠. 이런 사회에는 약자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장애우들도 갈 데가 없어요. 또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받을 때부터 머리가 안 좋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되는 갈 데가 없는 거죠. 정글 같은 게 한국 사회예요.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말했지만 똑같은 진짜 자기 명예와 권력을 따지기 이전에 순수한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파트 평수를 따지기도 하고 휴거지를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현실이에요, 사실. 정글의 정글, 사회가 아닌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이런 곳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또 엄마 아빠로서 직장에 내가 동료로 친구로서 내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해보시고 싶었던 이 세상을 만들고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과 직장과 모든 내 일터는 하나님 보내주신 성교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십자가에 잡히 전날 밤에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내일 잡혀갈 건 아시고 마지막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거든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지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추구하기를 이함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려 하기를 이함입니다. 이 악이라는 실제 헬라어는 이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악한 자거든요. 이게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 가치에 물리지 않게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하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습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마지막 맞이할 때, 그때 우리 모습이 드러나겠죠. 여러분, 직장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키고 싶은 곳이 직장입니다.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려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큰 차이가 있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저도 3년 동안 상하차를 해봤는데 너무 상하차가 힘들다 보니까 본을 보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상하차 해봤습니까? 상하차 있어요? 오, 해봤구나. 몇 개월 봤어요? 난 딱 3년, 상차 1년, 하차 2년 했거든요. 여름도 안 되죠. 4월달 되면 4월달 땅이 젖어요. 이렇게 완전 뭐 속까지 싹 젖어요. 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무섭게 일합니다. 무섭게. 컨베이어벨트에 물건이 쭉 와요. 이렇게 멀리서. 무서워요. 그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권장 같은 이 일본 라인은 엄청 옵니다. 물건도 이따만한 거 시작해서 요따만한 거 비닐. 근데 그거 쌓을 때 넘어지면 안 돼. 다쳐요. 넘어지면 이게 다 죽기도 해요. 실제로. 그거를 양쪽에 막 쌓다 보면 진짜 막 몸이 이게 막 땀이 그냥 쩔죠. 일단 마지막에 뭐 하냐면 마지막 이제 밤 12시 1시쯤 되면 이따만한 이제 그 조그만 포대에 있어요. 마대인데 한 5kg 되나 무게가 이 정도 몇백 개가 쌓여요. 그걸 위로 올려야 돼. 이렇게 벨트로 큰 벨트로. 그건 다 안 하려 그래. 왜? 탈진해 가지고 다 이렇게 미는 게 있어요. 실은 사람 친구 2명. 그다음에 이제 그 벨트 올 때 밀어주는 그건 쉽죠. 밀어주면 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걸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일부러 가요. 먼저 가요. 가서 먼저 일을 해요. 그럼 따라오죠. 이렇게. 저를 볼 때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줘요. 이렇게. TR장이나 전 3번이나 반장을 제의를 해주세요. 반장 해보시게 반장? 근데 안 했죠. 하면 코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달라지려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힘이,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힘이 있어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 내 안에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은혜가 안 되고 내 안에 동기가 없으면 살 수 못해요. 나도 힘든데, 나도 괴롭고. 근데 이것을 이겨내려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감동을 주셔야 그 힘으로 내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텐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거든요.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꿈을 가지고 회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기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가을에도 가을 수련회 갈 텐데 그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한 번 힘을 보태면 힘이 생기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그처럼 우리가 내가 비록 작아 있는 직장이나 삶 현장에서 쉽지 않지만 내가 조금씩 내 것을 양보하고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거예요. 주님 모시 기억될 것이고 그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자신 한번 비춰봅시다. 정말 나는 세상에 안에 있는데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니 주님께 속해 있는지 내 라이프 스타일은 어디 속해 있는지 한번 검증해 봅시다. 내 삶의 방식은 그들과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것인지 돌아보고 주님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교를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의 욕망들, 우리가 더 나게 더 잘나고 싶고 이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욕망들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거룩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언젠가 주 앞에 가고 설 거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보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가 우리가 더 맞이할 인생의 참 삶인데,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서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이 카운트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이들로서 주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힘을 모두에게 주셔서 주가 오실 때, 주님이 우리 삶을 평가하실 때 옳다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곳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을 해보시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